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소제목으로는 골목의 혁신가들 뭐 이렇게 좀 붙여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PD가 기획하게 된 기획 의도를 제가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골목 상권이 살면 곧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혁신을 통해 골목을 살리는 그들이 바로 장사의 신이다. 그들의 성공 비기를 찾아라. 이게 이제 기획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약 700만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자영업자가 7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 한 20%도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기승전닭, 그래서 다 닭집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할 게 없으니까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 닭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결국은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장사를 해보는데 자영업자들이 20% 정도만 그래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골목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기획 의도예요. 그래서 한 평 남짓한 작은 이 공간에서 시작을 했지만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기가 있을까, 그 비기를 좀 찾아내고 그 비기를 사람들에게 좀 공개해서 사람들도 좀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프로그램이 제작이 된 것입니다. 참 의도가 너무 좋죠. 성공하는 사람들 안에는 뭔가 비기가 있다. 비밀스러운 어떤 기술, 비밀스러운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실패하는 거 아니고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뭔가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든지 자기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이 있든지 그렇다 이겁니다. 똑같이 김치찌개를 해도 맛이 다 달라요. 거기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비법이 있어요. 맛집들 가면 거기에 맛집 안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 비법, 그 비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득한 사람들은 소문이 나서 그 집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법을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하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비밀스러운 기술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 누군가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많은 돈을 줘야 알려줄까 말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죽기 전에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비법이 그 성공의 어떤 중요한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 비법, 비기를 좀 밝혀보겠다. 이게 이제 장사의 신의 기획 의도입니다. 제가 주부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책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좋아 보일까? 어떤 건 좋아 보이지 않고 왜 어떤 건 좋아 보일까?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 비법이에요. 분명히 좋아 보이는 것 안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전 세계를 다녀서 서치해보고 리서치해보고 한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9가지의 그 비밀스러운 법칙들을 나름대로 이제 공개를 한 게 이 책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연재해서 실은 것이 바로 뭐냐면 8번째 비법이에요. 비밀입니다. 8번째. 그건 뭐냐면 진열에 관한 겁니다. 진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진열을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장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제품을 만들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할 때 그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의 모든 기능들을 다 알려주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깨알같이 다 써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많이 알려주고 싶고 이 기능을 다 소개하고 싶고 그게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은 떠나간다 이거예요. 장사할 때도 똑같다 이겁니다. 편의점을 가보십시오.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물건이 많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많이 해놓으면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창고 같아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꾸 비워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원칙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애플샵입니다. 애플 매장이에요. 뭐 별로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놓지 않죠. 근데 이 애플 매장에서 이제 진열을 할 때 나름대로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 간격입니다. 요 간격. 요 간격이 뭐 진열을 할 때 한 16cm, 손으로 터치할 때 16cm 정도. 그리고 요 간격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깨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 여유가 있게 이제 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옆에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또 보려고 이렇게 붙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서 이렇게 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거리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뿐만 아니라 요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에서 140cm 정도 높이에 진열된 게 황금 구역이래요. 거기에 진열된 게 가장 많이 팔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매장에 가면 이 황금 구역에 어떤 물건이 배치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놓고 아주 정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의 키와 이제 관련해서 눈높이에서 가장 적정한 그 높이가 140cm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하는 것도 그 간격이나 높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쌓아놓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열하는데도 여기에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8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할 때 목사님들이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조언을 하냐면 목회를 하면 반드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 철학은 뭐냐면 나치판과 같은 것이죠. 목회할 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게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목회 철학이 뭐냐 그래요. 뭐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 철학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마다 이제 다른들의 목회 철학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나름대로 비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대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목회할 때 전도해야 된다.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전도 안 하면 소용없다. 전도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해야 된다 그러고 다 맞는 얘기인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얘기하면 이건 뭐 목회 철학이라 말할 수도 없고 도대체 나는 뭘 목회 철학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지?
내가 목회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하나를 내가 딱 던질 수 있는 그 통찰력 있게 내가 하나를 붙들고 가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늘 목회하면서 제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붙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다든지 개업 예배에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 말씀 갖고 제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것이 모든 우리의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과 모든 사업과 모든 것에 저는 비결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말씀 갖고 제가 전해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지난 화요일 날 박근아 집사님 개업을 하셔서 개원 예배 다녀와서 그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내가 내 가정을 세워보려고 내 자녀들을 잘 세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아무리 자녀들 잘 교육시켜 보려고 막 비싼 학원비 내가면서 다 보내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갔다고 보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그 성을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127편, 이 고백이, 이 시편 127편을 누가 썼을까요? 지은이가 있어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도 있지만 아삽의 시도 있고 또 무명의 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시편 127편을 가로 열고 여기에 누가 이 다윗의 시, 누구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죠. 솔로몬 때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최전성기였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부강하고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고 평화로웠던 시대죠. 샬롬, 평화로웠던 시대입니다.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솔로몬은. 그렇지만 지키지 못했고 그 말년에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 여로보암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동안 나고 말았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변의 이웃나라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나라가 온전하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요. 가장 자기가 아꼈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반역으로 나라가 두둥나 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거는 솔로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내가 1년 동안 농사져서 성공할 것 같은데 다 한순간에 다 망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붙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등록하신다든지 개업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업하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믿음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전하는 거예요. 기도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설교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봤고, 솔로몬도 평생 동안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후세대들에게 이거 남기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장 1절인가요? 거기 가면 마지막으로 전도서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모든 게 다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청년의 때부터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그걸 후세대들에게 남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비법을 공개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여기 4장 12절 보실까요?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비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비법을 전수받다, 비법을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비법이에요. 비법.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I have learned secr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secret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를 나는 비밀을 배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비밀을 배웠다. 비밀은 숨겨진 거잖아요. 내가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배웠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비법이에요. 비법. 그런데 이 비법이 뭐냐? 일체의 비법, 일체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체의 비결. 이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대찌개 만드는 사람은 부대찌개 만드는 또 비법이 있죠. 김치찌개 만드는 또 비법이 있고 그래요. 그 비법 갖고 부대찌개 만드는 비법 갖고 김치찌개 적용해갖고 이게 되지 않아요. 각각의 비법들이 거기에는 맞아요. 사업하는 비법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비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비법이에요. 일체의 비법,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만 적용되는 비결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비결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적인 비결 하나 배우려고 해도 돈 주고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사업이든 그게 가정이든 건강이든 뭐 믿음이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비법을 우리가 그걸 터득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비결, 비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걸 배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이 비법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나는 이 비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예요.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그랬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일체의 그 비결,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줄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새벽에 월요일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빌립보서를 나눴는데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계속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꾸 나와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해라. 그 이유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이든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궁핍한 상황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한 상황에도 자족합니다. 배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나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그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비법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기의 비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 이게 금방 깨달아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한 말씀 같죠? 좋은 말씀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보고 그때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죠. 이 고백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의 평생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 비법을 깨달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빌립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 빌립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시리아가 여기 있고요. 지금 내전이 있는 시리아.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있죠. 여기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이제 여기가 이스탄불이 있고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은 유럽에 속해 있어요. 이스탄불 외에 나머지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터키는 유럽에 이제 편입돼 있는데 여기만 바로 넘어가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원래는 아시아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막히니까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꿈을 꾸고 환상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어디냐? 첫 번째 성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가 사도행전 16장에 소개가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한번 펴보세요. 한번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관련된 겁니다. 16장을 보십시오. 16장은 바울이 복음을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사건이 16장에 소개가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제 이르게 되죠. 12절에 보면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빌립보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날 바울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찾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이 모여있는 강가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여기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여인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무슨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할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첫 번째 빌립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됐고,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4장 11절 14절을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건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럽니다.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으로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복음의 시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들고 넘어갔을 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시초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는데, 이때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 루디아가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이렇게 헌신해서 자기의 복음 전하는 일에 후원자가 돼서 자기를 돕는 일을 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도가 돈이 있어야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만 우리 착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토요일 날 한 분이 도장을, 제가 감리사니까 이제 행정적인 모든 건 제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찾아왔어요. 내년에 안수를 받아요. 하늘정원교회 수련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도장 찍어주면서 이제 내년에 안수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물었어요. 내년에 이제 안수 받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물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어요. 자기 본인은 개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모님은 좀 더 부목사로 남아서 좀 교회 목회를 배우고 나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려요. 그래서 전사님 자기가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냐고 했더니 나름대로 쭉 뭔가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죠. 직업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개척을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걱정이 되면 부목사로 가서 그냥 그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렇다면 돈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대부분 자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목회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져요. 그런 생각이라면 부목사님을 가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분명한 뭔가 있다면 하시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뭐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시라고. 뭐 부목사로 몇 년 더 있다고 뭘 목회를 얼마나 더 배우시겠냐고. 이미 수련목으로 있으면서 배울 만큼 다 배우지 않았냐. 그럴 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나가서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고. 그 믿음 갖고 시작하셔야지, 뭐 먹고 살아갈 거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목회 안 되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고 권면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몇 가지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자기 사에게 이 마게도냐 가서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곳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아니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깨닫잖아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또 하나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루디아가 그 집을 제공했으니까 거기서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고 있는 이 여자, 그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점을 쳐주는 이 점을 치는 일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고소해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이상한 교를 전한다고 그래서 이 땅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요란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 탈옥한 것 같아. 야, 나 죽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죠.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다 깨끗이 씻겨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감옥의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느냐 이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역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도 이러십니까? 네, 뭔가 좀 돈이 좀 있고 휴가비가 좀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없으면 못 살겠고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바울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대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것 같아. 이건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환경이 지금 그러니까 근심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기뻐한대.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해 보여. 그런데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유하게 한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걸 가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모든 걸 가진 거죠. 그 모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결국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 말씀이죠. 4장 6절과 7절 그 좀 앞으로만 넘어가면 이 말씀, 유명한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할 것은 뭐냐면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염려할 게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왜?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하라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의 마음을 없애고 평강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아마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있고 하니까 니네 그 염려하지 마, 기뻐해. 그러면서 자기의 비법을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좀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법을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